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 따르기라고 하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요일로 따지면은 주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대부분을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대부분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은 과거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고등교육기관도 없는 생활하기 아주 불편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의 모습이에요. 본문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북쪽 갈릴리 지역을 출발한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동남쪽,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감람산을 지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 루트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1마일쯤 가면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고요. 그리고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3남매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벳바게와 베다니는 행정구역상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당수동과 이북동 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2명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은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2명의 제자들이 약간은 생뚱맞은 생각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주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맞은편 동네에 나귀 새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온순히 내어놓을 것인지를 알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특히 메시아의 속성이신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8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들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헌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설마 하나님께서 아시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선을 행했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꽃으로 수놓은 비단길에, 그리고 왕들이 타는 황금 가마 정도는 타고 입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BMW나 아니면 제네시스 정도는 타고 입성을 해야 벽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단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벗은 그 땀내 나는 겉옷과 길가에 늘어진 나뭇가지, 그리고 황금 가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에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존경받는 메시아인 겁니다. 할렐루야. 남미에 가면은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루과이에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세 무이카는 제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스스로가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는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에 받은 월급 대부분을 기부를 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통령 봉급을 다 기부를 한 거예요.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살지 않고 오래된 자신의 그 농장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했답니다. 그의 재산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3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오래된 농장과 오래된 자동차 그리고 농기구 등이 전부라고요. 한 번은 중동의 부호가 이분의 오래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이분의 전 재산의 한 4배 정도인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그 오래된 자동차를 주면은 100만 달러를 주겠다. 100만 달러가 얼마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3억 5천 정도. 그 뭐 한 몇백만 원도 안 할 건데 기념으로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자동차에 관심 가지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까? 부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좌우 진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엔 잘 없는 것 같아요. 4월 10일이 총선인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인이 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고 또한 누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셨던 메시아인 겁니다.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겸손하게 되신 메시아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이 군중들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은
원래 먼 길을 걸어온 그 순례자나 아니면은 유명한 랍비들을 열렬하게 환영을 할 때, 환호를 할 때 사용하던 노래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군중들의 그 호산나 노래 소리에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로, 한 탁월한 정치 지도자로 인식을 하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BC 한 8세기경부터 계속 초강대국,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속국으로 지내왔던 민족이에요.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등등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초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강대국으로부터 정치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자유를, 독립을 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BC 168년경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제사장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헬라의 그 속국에서 독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윗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마카베오의 리더십은 그 아들에 이어서 한 100년간 계속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카베오가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한 그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카베오의 부자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카베오는 다윗의 그 후손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카베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단연코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가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구원하여 줄 자라고 확실하게 믿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환호를 했던 거예요. 이런 정서,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 로마의 강대국의 압제 밑에서 속국에서 자유독립국가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극에 달할 정도였어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밀란이 일어났어요. 독립을 위한 그런 밀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폭력적인 성향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7, 80년대 반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미 운동을 하면서 막 미 문화원에 쳐들어가서 미 문화원을 불사르고, 아니면은 미 대사관에 그냥 사다리 타고 막 담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이들이 주도를 해서 수시로 밀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셀로신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열심당원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 로마를 몰아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며 한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허리에 칼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칼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차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때 그 칼을 가지고서 한 공로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대를 걸고 환호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독립시켜 주기는커녕,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 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 파도를 멈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열렬히 환호하던 그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누가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군중들이 실패한 것일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의 프리즘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곡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흰색인데 빨간색의 프리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의 프리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파랗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흰색이에요. 물질에 애착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물질의 욕심을 채워줄 분으로 생각을 해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자유를 허락해 해방시켜줄 분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민중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군중들의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구처럼 막 두 손을 들어서 환호를 하고 답을 하고 막 셀카를 찍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씁쓸했을 겁니다. 씁쓸했을 겁니다. 환호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씁쓸했을 거예요. 물질을 채워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메시아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잘못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기뻐하거나 기쁨으로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씁쓸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참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기가 쉽지를 않는데 우리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본 모습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 모습대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